아멘.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추웠죠? 네, 맞아요. 너무 추웠어요. 근데 그 추위 가운데서도 굉장히 또 우리의 움츠러진 몸과 마음에 아주 좀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21살짜리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이 테니스 호주 오픈인가요? 거기 준결승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기권했지만 그 부르튼 그 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21살짜리도 저렇게 온 발이 부르트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오늘 나는 정말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소식이었어요. 근데 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젠가요? 맞습니까? 그 밀양에 있는 그저께인가요? 예, 그저께. 요즘에 화재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희노애락이요 늘 공존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개인은 어떻습니까? 뭔가 된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이 있고, 뭔가 쓴 것 같으면 또 이내 곤두박질칠 그런 일들이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변했다 싶은데 또 이내 제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또 나도 모르게 그것이 아직도 살아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창세기 32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 그전에는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창세기를 막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 같고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같고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창세기 32장 이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에게 있어서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이야기냐면, 참 야곱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았고, 변한 것 같은데 또 그냥 야곱이 그렇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게 돼요. 한 인간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고, 달라진 것 같은데 또 이내 야곱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야곱이 오늘 이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2장의 말씀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먼저 그렇지만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요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요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참 엄청난 재산도 축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고향으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가 식솔들을 이끌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지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야복강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한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온다?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온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요 일생의 고비고비마다 꼼수가 필요하면 꼼수를 부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그 모든 위기들을 다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약복강 앞에 섰을 때에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야곱은요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밤중에 일어나서 식솔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식솔과 재산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 뭘 하냐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야곱이 씨름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야곱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게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막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될 정도로요?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될 정도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고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지금 천사와 힘을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누군가와 어떻게 한 거예요? 치고받지는 않았겠지만 정말로 뒤엉켜서 씨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먼저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기꾼, 그렇죠? 예, 속이는 자, 꼼수 인생, 야곱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씨름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씨름하는 인생. 여러분 진짜 씨름 선수가 되어서 씨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낑낑대잖아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그러죠. 뭐 이렇게 낑낑대면서 씨름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전긍긍할 때 우리가 씨름한다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야곱은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야곱은요 낑낑대면서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씨름해 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전까지의 야곱이 씨름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낑낑대면서 씨름해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씨름을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야복강가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만 씨름했던 그 야곱이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와 씨름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은 이전까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낑낑대면서 씨름하고 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랑 씨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요 뭐냐면 야곱의 이전까지의 삶은 항상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앞세워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야곱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지금 씨름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과 씨름을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루하루 씨름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름은 하는데 누구와 씨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씨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처럼 그저 우리가 날마다 밤낮 없이 낑낑대며 씨름하는데, 그것이 단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씨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씨름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안에요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잠재워 보려고 낑낑대면서 씨름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예.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잠재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게요 이긴 건 아니에요. 마치 권투 선수가 3분 막 라운드를 열심히 뛰고 1분 휴식을 취하잖아요. 마치 휴식과 같이 그냥 잠깐 잠재워 놓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다시 그 내 안에 내가 다스리고 꾹꾹 눌러놓고 내가 이겼다, 내가 죄였다 생각했던 그 같은 감정들이 어떻게 돼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망,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안에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낑낑대면서 씨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싸움이 힘겨운 거예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씨름 가운데는요 뒤에요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조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낑낑거리는 그 씨름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언제나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이기는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기는 싸움을 해야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은요 언제나 이겨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름은 달라요. 하나님과의 씨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와 씨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그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먼저 처자식, 식솔들, 자기 재산들을 먼저 보내면서 자신의 지혜로 이 위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야곱이 매달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의 이름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긴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씨름을 하시는데 져주시는 분이에요. 이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에게 져주십니까?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씨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분명히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씨름에서 져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낑낑대면서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와 씨름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요, 야곱처럼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소극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면서. 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야곱과 같이요, 온전히 의지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물론 이제까지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고비고비들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요, 지금 야곱과 같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사면 초과의 순간, 마치 야곱과 같이 내가 인생의 야복강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그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누굴 주셨습니까? 이삭 주셨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인생의 낙오자, 패배자, 살인자로서 실패한 인생 같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그를요, 자기 절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별로 다윗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불순종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뼛속 깊숙이 절망에 빠지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이 여러분 인생의 야복강가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재기하게 만들어주셨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절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번역하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런 뜻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그 이긴 대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 신학자 케일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것은 정말 맞서 싸워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미래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가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그 결과로 이제 야곱의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면서 여러분 그가 미래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승패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슨 일이든 더불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야곱과 같이 변화되고 야곱과 같이요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그가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 설교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런 상황들,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람과 씨름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와 씨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목사와 씨름하는 겁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목사 붙잡고 목사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일이 있으면 성도들끼리 붙잡고 성도들끼리 씨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교회에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목사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 장로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제까지 우리가 사람과 씨름하고 세상과 씨름하고 목사와 씨름하고 성도와 씨름해 왔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